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지혜와 진실함으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박진섭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신 성도들 낙심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쁨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영진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식어있던 믿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오니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위로와 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함께 하셔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해서는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봄 행복전도 9주차입니다. 이제 몇 주 뒤면은 우리가 새봄 행복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이제 벌써 어느덧 9주차가 되었네요. 우리 VIP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교회 주보 전하기 그리고 새봄 행복전도 소개하기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VIP에게 많은 노력과 많은 그런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그 VIP들이 같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소개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많이 떨리시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3권사의 주관으로 수요 기도회는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강사 목사님은 허정기 목사님입니다.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예배 후에 기간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6일부터 2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20년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은혜로운 성총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9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인 관계로 없습니다. 중식 서빙은 5월 달에는 3남전도회 그리고 6월 달에는 4남전도회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밖에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추가로 광고를 몇 가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를 드렸었는데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명랑운동회가 5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소희초등학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께서는 기왕이면 같이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함께 그렇게 즐기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제8회 신일 음악회 참가 신청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우리 지휘자분께 꼭 말씀해 주셔서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모든 악기 가능합니다. 모든 장르 다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불교에서 하는 그런 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엄청 폭력적인 그런 말이나 그런 되게 위험한 그런 말들이 속해져 있는 것들은 제외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심효수 권사님 봉독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 곳까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였다가 결국에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그때에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을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었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위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요.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죽은 것을 살리시는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요 심이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심이 많은 뼈들과 함께 말하는 수식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 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뼈가 살아나려면 그것에 맞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신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가당치도 않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요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 한 가지의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곳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단순히 그냥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곳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그곳 가운데 온전히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걸으니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뼈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놀랍게도 그곳에 극히 큰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메마른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람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감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성령께서 그 메말라 있는 감정, 그 메말라 있는 그곳에 온전히 일거수일투족 들어가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서 보여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꽁꽁 갇혀가지고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온전히 바람을 불어넣으셨고 생기를 그곳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람이 또 하나 등장이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죽은 뼈를 살렸던 그 바람이 이제는 다락방 가운데에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불처럼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처럼 임하였다라고 나타낼 것인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모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셨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지만 결코 불에 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지만 절대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광야로 이끌고 나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부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7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려온 불이 그렇게 그 제단을 다 사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불처럼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오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숨었고 두려움에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는 무엇을 행합니까? 무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약 3천 명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사람의 성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진짜로 살아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성도님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담대함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그냥 간접적인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스데반은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순교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표어는 2026년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전도, VIP 행복전도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해요. 적당히 타협해라. 믿음만 너무 앞세우지 마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끌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죽은 뼈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살리시고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그 성령의 바람을, 그리고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635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성령의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